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도망가는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이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라반에게 꿈을 통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악간에 묻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야곱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의 집에 우상이 도둑맞았다라고 하면서 야곱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야곱 가족들의 장막을 다 뒤졌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이 라반을 공격합니다.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 주었는데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허물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14년, 또 양떼들을 위해서 6년,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였는가 38절, 39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야곱이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한 번도 낙태되지 않도록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축을 먹을 때에도 암양들만 잡아서 먹었습니다. 수컷들은 먹지 않은 것이죠. 또한 짐승들에게 양이나 염소들이 찢겨 죽였을 때, 또 가축들이 도둑 맞았을 때, 이때는
야곱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보충하였습니다. 짐승대에서 찢겨 죽었다라는 것은 목자들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목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도 짐승들한테 양과 염소가 찢겨 죽었다라고 한다면 목자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자신의 책임이 없음에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보충하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 보면요 많이 변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 기도를 도둑질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변했잖아요.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야곱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기에 야곱은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4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라반의 집에서 빈손으로 어, 나갔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외삼촌을 책망하신 것이다 라고 야곱은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 많은 이런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구나 늘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감사하며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을 때 의를 행하고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이러한 것을 알고 감사할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